금성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성경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키워드는 저번 주에 이어서 성전 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성전이라는 키워드로 구약을 봤다라면은 이번 주에 다루게 될 키워드는 신약, 그 중에서도 주로 복음서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일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저번 주에 성전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듣지 못하셨다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강의를 먼저 참고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복음서에 나타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일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성전을 잠시 되짚어 보면요. 성경은 이런 구조를 띠고 있지요. 가장 처음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부터 그다음에 지상의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까지, 그리고 그 내용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로 내용이 점차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된 성전은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로서 나오는 구약 시대의 옛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성전으로 바뀐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의 시작이자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새롭게 될 성전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모임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묘사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즉,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구절과도 연관이 있는 대목이지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레위기 9장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바로 첫 장부터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저번 강의를 보신 분이라면 이 지점에서 무언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맞아요. 이 지점은 명백하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와 연결이 되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꿈에서 경험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한 야곱과 같은 방식으로 빌립에게 내가 성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네 개의 복음서 전부 이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정결 사건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표징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뒤에 사흘 만에 지을 성전과 다른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옛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성전을 대체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일으키실 성전은 새 성전이고 또 그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아예 명확하게 그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의 근원임을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의 근원임을 말씀하시죠. 생수는 성경에 보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폈던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에덴에서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에서는 성령과 은혜를 상징하는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라는 대목이 있고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물가에서 생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새로운 성전임을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가성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소였던 세겜이라는 도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 세겜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얘들아 거기가 성전이 아니야. 예루살렘만이 성전이고 거기가 진짜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우월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옛 성전이 새 성전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시라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장소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내가 곧 성전이요 여기서 은혜와 성령이 흘러나가고 모두가 그것을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9장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사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지요.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자 또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린새인들이 여기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가 누구인데 성전이 하는 그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희생제물이자 또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대체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살펴볼 본문은 성전 정화 혹은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옛 성전을 파괴하시고 새 성전으로 가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은 앞뒤에 특이하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드시고자 무화과 나무로 가셨는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정결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나아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비유 안에 들어간 성전 정결 사건이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화과 나무로 또 비유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을 엎으셨다라는 것은 옛 성전을 새 성전으로 대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그 옛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성전 정결 사건의 구조가 처음에 포도원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 정결이 있고,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다음에 다시 포도원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포도원 이야기는 일꾼이 각자 다른 시간에 왔는데 같은 삭슬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의 포도원 이야기는 이 주인이 보낸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는 악한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조는 성전 정결과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원 이야기가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옛 성전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그리고 악한 포도원의 일꾼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자연스럽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 되고 그 버린 돌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과 포도원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이 주후 70년에 일어난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장소로서 건물로서 국한된 옛 성전을 깨뜨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백성들의 모임인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사건인데요.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전 시간에서 성막에 대해서 알아본 부분이 있지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커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소가 상징하듯이 우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은 청색, 홍색, 자색실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는 금색으로 장식이 수놓아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주의 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주변 세계가 붕괴되는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 성전이 파괴되고 그 상징으로 휘장이 갈라졌으며, 그리고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또한 성전의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사람은 말하면서 누구나 숨을 쉬지만 이 표현을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나온 내용 때문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이라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서 에덴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온 땅에 제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과 연관성이 있음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신 예수님에게만 한정되었던 이 성전의 죄사함의 기능이 제사장이자 성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당연히 새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대목은 역대하서 36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대하서 36장 2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고레스 왕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하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을 지으라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대목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전을 짓는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스데반의 설교에 나온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성전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지적하셔서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끔찍히도 지키고 생각하는 성전을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 성전을 이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지리적인 그리고 장소적인 성전에만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아집에서 넘어서라 라는 것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룬 것처럼 스데반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성전의 모형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기서 스데반은 인간이 지은 어떠한 성전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이러한 증거들이 결국은 새 성전이라는 귀결로 다가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꾸짖는 것이죠. 51절부터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스데반은 이 일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우린 이 스데반의 설교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스데반이 설교에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66장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2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크고 높고 웅장한 성전을 아무리 지어도 온 세계가 나의 것인데 내가 그 작은 성전에 거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을 신성하게 여기고 율법들만 어김없이 지키는 것이 성전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스데반은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이 지은 성전에 가두어 두려는 시도,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에 두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손으로 만든이라는 표현은 인간들이 지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 유형적인 옛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적인 시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에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여기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옛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을 짓는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손으로 지은이라는 표현은 옛 성전이고 유형적인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새 성전이고 무형적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런 점에서 이 손으로 지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손으로 만들어낸, 즉 인간이 만들어낸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 이야기를 보면 새롭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위로부터 금, 은, 쇠, 노스로 진흙으로 된 이 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신상을 돌덩이가 나와서 그 신상을 깨부시는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서 금, 은, 쇠, 노으로 만든 신상은 바로 제국과 인간이 만들어낸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하여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상, 그리고 인간적인 시도, 그리고 권세에 반대하는 새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전에 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밭이고요, 또 하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밭과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 비유해요. 그리고 또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건물과 건축하는 자로 비유해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밭에 비유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의 가장 처음 모습이 에덴이었고, 또 성전은 성경 곳곳에서 일구어진 밭이나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폈던 것처럼 포도원으로 종종 묘사됐던 것을 봤을 때 아주 의미가 깊은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건축자가 건물을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건물의 기초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물을 무엇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닌 금, 은, 보석과 같은 영존하는 것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이 금, 은, 보석을 상징하는 것으로, 즉 영존하는 것으로 간주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풀과 지푸라기에 비교되는 영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따라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과 사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건축자로 묘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물의 기초석, 그 터 위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건물, 즉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의 재료로서 영존하는 금, 은, 보석,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짓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짓는 기림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성전으로 지으셨고 우리의 모임 그리고 우리 개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자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키워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성전으로 지으시고 또 세계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세상을 가득 차게 하고 또 그 목표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기까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흔히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67편에 보면은 이 축복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시편 67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